네, 우리 함께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가 만물의 회복이 되고 또 만물의 조화가 되고 만물의 통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에 된 교회로서 삶의 주변을 회복하고 또 화해하고 또 조화를 시키는 그러한 삶이 조금이나마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의 말씀들을 전하겠지만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에 있을 또 하나님의 충만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에베소서 전반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기록하는데 이 기록은 이제 바울이 앞에서 받은 이 3장 서두에 있는 이 사명과 자신이 받은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14절에서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 볼 때 특별히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트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족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라는 존재한테 기도하는데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15절에서는 자신이 기도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태도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히 간절함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특별한 자세가 아닐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자세로 따져보면 조금은 특별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처럼 무릎을 꿇는 게 엄청 편안한 그런 자세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익숙했던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본문에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길거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무릎 꿇는 것이 조금은 특별한 자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몇몇의 다른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자세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것은 경외심과 복종과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것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이 했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자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자세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던 그런 자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3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동시에 또 이 바울이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이 기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는 조금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여러 가지의 서신들을 기록했죠.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에 이 특별히 중간 지점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에베소서와 또 다른
서신서 하나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1장에도 등장하고 3장에도 등장하는데 2번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3장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뢰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금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16절에서 시작되는데 이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지금 바울의 이 첫 번째 간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가장 먼저 에베소서를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문화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문란했었고 이방신을 섬겼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도시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학의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서만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바울 로마서 7장 22절 말씀, 22절, 23절 두 절인데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구절들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23절에 나오는 내 마음의 법에서 이 마음과 내 속사람이 동격으로 혹은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속사람이라는 부분을 마음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구절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7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오는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 기록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고, 또 그런 존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강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나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런 거룩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지켜나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내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시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분주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간구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올려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 간구들을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17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기도가 조금 우리가 의문을 품을 만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회심한 성도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을 텐데 왜 그가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에게 지속적인 내주가 필요한 기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이번 주에 나누면서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상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이 쫓아내는 사역이 어떤 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아서 이루어지냐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 그러면서 가장 끝부분에 나왔던 것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 근데 그 귀신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에게 와서 다시 7명의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가 전보다 더 괴롭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것도 방금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헬라어에 이 계신다,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가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로이케오 그리고 카로이케오 이렇게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파와 카라는 이 글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의미는 잠시 머물러서 체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해서 기록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지속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거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셔서 지속적으로 내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는 거겠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두 가지를 무릎 꿇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과 마음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기도에 예상되는 결과로 어쩌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결과로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17절 후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동시에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17절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죽음을 대신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한번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요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는 이 사랑은 무엇으로 근거가 되냐고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죽음을 대신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대신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곤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굳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세 번째 기도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세 번째 기도가 됩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앞부분의 본문인 18절과 19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 보면 본문을 기록해 놨는데 18절, 19절 내용이 헬라어 본문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우리 이 개역개정에 적혀 있는 18절이 19절에 해당하고 또 19절이 18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타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성경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이 18절에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초월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넘치는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넘치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넘치는이라고 본다면 조금 어색한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이 초월하는으로 이해해 볼 때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꿔서 읽어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해하는 거죠. 지식에 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 안에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어서 그냥 볼 때 정말 차고 넘치는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월하는 이라고 볼 때 이 초월하는은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이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또 다시 나오는 거죠.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한 문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한 책에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와닿을 정도로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높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한 거죠. 그냥 우리가 보고 제가 너무 멋있는 걸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비유를 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보면서 비유를 들 때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 수 있다 해서 저는 사실 그걸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탄이 나올 정도의 풍경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보면 사실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런 표현하기가 곤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그냥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함을 깨달아 무엇을 구하냐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어떤 걸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을 부어줘라 라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본문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이 본문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향하여는 어떤 표현이 됩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움직임을 가지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향하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까지 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가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까지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움직임의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기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아주 대담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한 본문을 제가 앞선 본문을 읽었죠. 2장 6절입니다. 우리가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는 성도들을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기록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르기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충만까지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단순히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만 많이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 또한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한 성도라도 이 교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저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최우선순위에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위임령에도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를 삼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건함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큰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그런 완전함의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의 완전함의 상태에 이룰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로 하루를 보내면 보낼수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비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먼저 그것이 준비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사랑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의 완전함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하나님의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고백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함을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어떻게 채우신다고 하십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앞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했던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까?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찬송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더 넘치도록 나타날 이 능력이, 그 영광이 어디에 영원 무궁하다고 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에 영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헌신과 사역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타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을 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적는 이 교회 안에서와는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교회인 거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과 만물의 통일과 지난주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엿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를 보면, 우리 일상교회를 보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또한 기도하고 바라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함께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끝으로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의 아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서신의 기록을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한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작품을 만드셨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참으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라는 그런 감탄의
아멘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감탄의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교회는 만물이 통일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과 화해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앞선 세 가지인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까지 우리의 삶이 이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풍파와 내게 많은 문제가 터져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강건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삶이 너무 분주하기에 내 속사람이 굳이 강건할 필요가 있을까? 신앙적으로 굳이 내가 강건해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사랑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주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까지 향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